민수기 14장부터 16장입니다. 민수기 14장부터 16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일곱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며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면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고아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을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피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한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재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며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며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한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자 마당에 거제같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로 지키지 못하여 회중의 부지 중에 범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년서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과 기에 술을 만들고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의 눈의 욕심에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하르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서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며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마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그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면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의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에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14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보면 백성들의 반역이 일어나죠. 우리가 13장 1절에서 14장 45절까지 계속해서 네 번째 반역,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을 거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서 10절에 백성들의 반역이 일어나죠. 이 사람들은 소리를 높여서 대성 통곡을 했다라고 성경에 말을 하고 있어요. 차라리,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더라면, 아니면 광야에서 그냥 죽는 것이 차라리 좋았을 거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대성 통곡을 합니다. 그냥 냅두지, 거기서 고깃밥이나 먹고 좀 있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죄의 종로를 타던 노예의 삶에서 자유를 주는 참 주인인 하나님을, 버립니다. 다시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이 장면이 14장 1절에서 10절에 나와요. 이런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12정탐꾼 중에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어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굉장한 마음의 아픔인 거죠. 옷을 찢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이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고 그냥 간곡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하나님 우리한테 약속한 땅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회중들이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이렇게 관악해져요.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사실, 이 팩트만 바라보면 10명의 정탐꾼과 동일한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도 그 팩트를 봤어요. 팩트를 봤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거지만 그 자체에 매몰돼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그걸 넘어서서 그 이면에 있는 걸 볼 수 있으면은 어떤 문제든 해결이 다른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게 다른 관점으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14장 11절에서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심판이 보여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로 이 순간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난리가 났잖아요.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백성들의 이 반응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불신앙, 이거로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모세에게 전염병 심판을 통해서 이들을 멸하라고. 모세에게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고 다시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18절의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들 암송하기도 하고 보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더디하시고 그러니까 인자함으로
해줄 이 상황을 주신다는 거죠.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는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죄악을 저지르면 그 자손 3, 4대까지는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악을 저지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자손 1000대 이르기까지 축복을 하겠다는 표현들을 하셔요. 왜냐면 이 복에는 어마어마한 대를 가져가지만 그래도 잘못됐을 때는 3, 4대까지밖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다시 갈아 엎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게 되죠. 14장 26절에서 38절에 보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그냥 유리하다가 그냥 객사하는 거죠, 객사. 객사하는 것처럼 그냥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인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 전부는 이게 대부분의 1세대들이에요. 대부분의 1세대들은 다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데리고 왔지만은 오는 과정 중에 이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래서 40년 동안. 이렇게 자신들의 죄악을 감당하며 광야에서 계속 유린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결국 그건 뭡니까?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수가 나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 그 땅에 정복해서 그 땅에서 머물지도 못하고 그냥 죽고 말아요. 그러나 심판과 함께 뭐가 함께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 그랬어요. 1세대 중에서 다 못 들어가지만 누구? 여호수아 칼렙. 이 사람들은 죄하는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첫 인구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20세 이하. 이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20세 이하 그리고 유아들 모르잖아요. 이들은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전멸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 중에 모르는 자들은 그냥 이렇게 다 또 제외시켜서 들어가게 하십니다. 14장 39절에서 45절에 보면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슬퍼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스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해요. 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가 되겠죠. 모세는 이들이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그들은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들어가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명령을 어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대적들에게 패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들은 그래도 산간지대로 가겠다고 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패하게 되는 거죠. 안 된다는 것을 억지로 가요. 이겁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 1세대들한테 기회를 주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계속 기회를 줬거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불평 가운데 또 이렇게 하고 불평 가운데 또 이렇게 들어줬는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 되죠. 그러니까 그 기회를 내가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파수를 잘 맞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기회가 여러분 앞에 진짜 여러 번 왔을 거예요. 내가 잡고자 하는 그런 어떤 뭔가가 있을 때. 근데 그 기회를 눈치채지 못하니까 지나버렸거든요. 그리고 흘러버렸거든. 그러니까 요걸 잘 눈치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스가 왔을 때 타야지 버스 간 다음에 손 흔들어 봤자 버스가 서주지 않아요. 요즘에는 버스 정류장에 번호가 있는 그 라인에 서지 않으면 그냥 가버려요. 내가 그 옆에 서 있어도 그냥 가버려요. 그 버스 기사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번호를 모를 때가 있잖아요. 시외버스 같은 경우 경기 이렇게 여기 넘어서는 경계선을 넘어서는 데는 밑에 버스 정류장 밑에 번호가 써져 있어요. 3000번, 3005번, 5300번. 근데 그 라인에 서지 않고 모르는 사람은 그 옆에 근처에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가버립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회가 왔을 때 어디에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어떻게 잡고 가야 되는지, 이걸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그렇게 해봤지만 결국은 올라가서 패배하고 말다는 거죠.
15장 1절에서 41절을 보면 그 땅을 위한 규례들이 나와요. 그 땅을 위한 규례들이 나오는데 헌물과 용서, 이게 율법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15장은 율법과 규례에 대한 말씀. 민수기에서 보면 율법이나 규례들이 나올 때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렇죠? 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 이런 말들 봤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때에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말씀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은 사라집니다. 근데 반면에 사람들의 말로 시작되는 이 내러티브의 경우는 대개 원망이나 불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의 이야기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펼쳐져요. 그래서 15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그 땅에서 얻은 헌물들이 나옵니다. 그 땅에서. 2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는 말로 시작을 하거든요. 14장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 내용 다음에 나오는 이 15장의 내용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될 규례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 약속의 땅에 인도하실 거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들이 어떤 모습이든 반드시 나는 그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너희들이 보기에 팩트가 저 사람들이 너무 거대하고 힘도 강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지만은 아니 내 눈으로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15장 22절에서 31절이 보면 실수하고 고의적인 죄가 나와요. 이게 부지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앞부분에도 계속 나오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셔요, 항상. 네가 모르고 했으니까 그 길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네가 알고도 범죄를 했어? 고의적인 죄? 이것은 백성 중에서 온전히 끊어질 것이다. 단언하시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죽음으로 밖으로 내침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걸 단언하게 이야기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 은혜가 동시에 율법의 말씀에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알 수 있게 깨닫게 했고 그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행할 때에는 단호한 채찍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15장 32절에서 36절에 보면 안식일의 유반자가 나와요. 안식일. 다른 날 다 하고 이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날이죠. 안식일을 범한 자에 대해서는 뭐 엄하게 말합니다. 어, 진영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라는 거죠. 얼마나 비참한 죽음인지 몰라요. 지금 계속해서 성경 구약을 읽으면서 안식일, 그날 단 하루, 잠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는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줄 때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매일매일 거두지 않고 토요일 날은 주일 것까지, 안식일 것까지 같이 걷어서 먹게 하셨죠. 그날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쉼을 쉬었던 겁니다. 안식일 규례를 십계명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안식일의 훈련은 출애굽 시대부터 계속해서 만나를 거두는 행위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긴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고의성이 있다고 본 거죠. 네가 이때는 나와 함께하고 나를 예배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고의성으로 이게 모르고 그런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언약궤의 이동과 멈춤. 언약궤가 이동할 때는 같이 일하고 움직이고 자기 할 일을 해요. 그러나 멈추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이 모세의 기도는 구름 기둥이 멈추고 언약궤가 멈출 때를 괴가 쉴 때라고 표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아래 있을 때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밖으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시간에는 쉼을 얻으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요. 지금 살아가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요 예배 드리지 못하면 어때요?
말씀을 접하고 내가 깊게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타임이 없어지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여호수아가 인도해 준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안식을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데 그게 바로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안식, 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이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이걸 누리는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삶은 바로 죄이며 그 죄는 사망이다. 우리가 육신이 죽지는 않아요. 지금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 나왔지만 지금은 절대 죽지 않아요. 육신이 죽지 않지만 뭐가 죽을까요? 내 영이 죽어가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15장 37절에서 41절에 보면 청색 술, 옷에다가 우리 그 놀이개 같은 거 있잖아요, 술. 이것을 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그것은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거의 기억하고 준행하고 이 방종하는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그 술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단 귓가에 이 달았던 청색 술을 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에 광야에 방황을 했고 그 다음에 죽음이 심판으로 주어졌는데 우리에게 누가요? 요한복음의 신약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붙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옷에 청색 술을 달아줬던 겁니다. 이게 과거에는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끌고 갔던 겁니다. 네. 그래서 16장 1절에서 17장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다음 주에 보겠지만 13절까지는 고라의 반역과 아론 제사장의 확증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서 35절에는 또 다섯 번째 반역이 일어나요. 네 번째 반역에서 이제 다섯 번째 반역과 심판이 일어납니다. 고라, 당을 짓죠, 당. 당의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이 있습니다. 이들 고라, 다단,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총회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에게 반역을 하는 요 장면. 당을 짓고 살아요. 지금도 뭐 당을 지으면은 좋지 않은 상황들이 많죠. 그다음에 16장 36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제단 표면에 이게 죄의 심판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거룩과 생명을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또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41절에서 51절에 백성들의 불평이 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해야죠. 그게 공의로운 거죠. 그러나 모세와 아론의 중보 기도로 그렇지만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보여주는 요구에 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못할 경우에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뭐 괜찮아 괜찮아 웃으면서 그냥 보내줘서는 이 아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에 나가서 올바른 도덕성이 있는 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그러지 못하죠.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하십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내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기에 그들이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훈계를 하시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계속 기회를 줘요. 네. 그렇지만 그걸 하지 않았을 때는 엄하게 들어서 채찍을 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채찍이 필요 없는 거죠. 누군가가 내 옆에서 쓴소리를 한다. 그 사람은 나에게 애정이 있는 겁니다. 나에게 그게 없다면 아예 입을 다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자기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유린하며 그냥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12명의 이 정탐꾼 중에 10명의 똑같은 사실을 봤던 팩트를 봤던 이 사람들 중에 10명의 눈으로 그 사실 앞에 그걸로만 매몰돼 있을 거냐.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 이 두 명의 눈은 이 사실에 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이런 눈을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보여주는 팩트가 다가 아니라는 거. 보십시오. 우리 보이지 않는 것들 존재하는 건 많죠. 보이지 않는 존재하는 거. 자,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공간에 공기가 있어요. 산소가 있어요. 이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공기가 있고 산소가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 공기 중에. 그래서 숨을 멈추면 죽게 되죠. 숨을 자기가 스스로 잘 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공기를 주입해서 가게 되죠. 저도 수술 끝나고 나서는 코에 공기 주머니, 산소 주머니를 달고 있었습니다. 안 보이지만 걔는 계속해서 무슨 간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오고 있어요. 맡아지지 않는다고 내가 듣지 못한다고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나이에 따라서 들리지 않는 데시벨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은 들리는데 40 이상이 되면 안 들리는 데시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 귀에 안 들린다고 없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한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다고, 내가 맞지 못한다고 그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없는 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다 누군가가 있다고 하면, 그런가?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을 좀 그 너머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